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덕분에 여름 사역이 이제 베데스다 수련회 오늘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 그 은혜 가지고 결실의 계절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가 품은 태신자 올 가을에는 다 결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달 정도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강조하지만 새로운 인생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야뽕 나루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내 인생의 걸음과 방향이 어디인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내 힘으로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인생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지금도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내 마음을 콱 틀어막고 있는 이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하고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돌처럼 굳어진 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지속되어야 결국 나를 둘러싼 이 마음의 벽이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틀어막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의 벽이 무너져야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아픔과 눈물,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아픔과 눈물이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그리고 더러움과 죄악이 쏟아져 나와야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 공허한 내 심령이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 최소한 여기까지 오셔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 지셨다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로 믿어지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때 맛보는 그 십자가의 감격, 구원받은 기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일어나 걷게 하는 폭발적인 추진력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 마음이 그 은혜가 그리 오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은혜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느낄 수 있어야 세상의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걱정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소망과 함께 새로운 인생, 비전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의 교만함과 불신앙으로 이렇게 혼잡해지고 단절되어 버린 세상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로 회복되고 소통하기 위함이고 이에 제자들은 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모든 나라의 언어로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방언이라는 것은 물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방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방언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방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열방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는 사랑의 방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새로운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의 특징이라는 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다른 언어, 그러니까 사랑의 방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무익한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그런 말을 했겠지만 여러분 실제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의 마음에는 너무나 아픈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어도 듣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우리 학교 뒤에 화계사라는 예쁜 절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절이죠. 그래서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신학대학원과 화계사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화계사 스님들하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안면도 있고 때로는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화계사에는 불교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좋은 날 개교기념일이나 뭐 좋은 행사가 있으면 그 학생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교기념일 날에 불러갖고 막 축구 시합도 하고 그래요. 축구 시합을 할 때 유니폼이 필요가 없어요. 빡빡이면 걔네고 아니면 우리니까. 우리 중에 하나를 빡빡이로 해가지고 투입시키면 우리한테 같은 편이자 패스도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막 이기죠. 근데 여러분 소림사 축구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태클을 걸고 성령의 불방망이를 흔들면서 종횡무진 뛰니까요. 그래서 승부가 나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재밌게 친교도 하고 축구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이제 안면도 있고 이야기도 나누시거든요. 근데 하루는 상담학으로 유명한 우리 정태기 교수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정태기 교수님 연구실에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스님 복장을 한 스님이, 화계사 스님이 훅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스님이 여기까지 어떤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화계사에 삼수생이 왔는데, 입시를 끝낸 삼수생이 왔는데 얘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교수님이 상담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와갖고 이 아이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화계사에 왔으면 화계사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상담을 해주지 내가 꼭 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스님이 애가 하나 죽게 생겼는데 지금 기독교 불교 따질 거냐고 얼른 와갖고 우리가 앞만 얼르고 달러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와갖고 목사님이 좀 어떻게 말을 좀 시켜보라고. 그래갖고 교수님이 이렇게 가보셨어요. 상담을 오래 하신 분들은 딱 얼굴만 봐도 안 돼요.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 얘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눈치를 봐서는 삼수생이고 입시가 끝난 다음에 왔으니까 시험을 망쳤나 하는 마음에 살살살살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입시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하나 망쳤다고 인생이 죽는 거 아니다. 망가진 거 아니다. 다시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는가 쭉 따라가 봤더니 초등학교를 끝내고 중학교 1학년에 딱 입학해서 첫 중간고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날 아파가지고
막 탈이 나고 아파갖고 중간고사 일주일 중에 3일을 학교를 못 가서 시험 못 쳤다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시험은 잘 봤는데 이 3일간의 시험은 다 빵점이 된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시험이 다 끝나고 성적이 다 처리된 다음에 성적표를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꼴등서부터 이름을 불러갖고 앞으로 나와서 혼내키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꼴등이 자기였어. 자기 이름이 제일 먼저 불리니까 애들이 막 웃었어. 그래서 자기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얘는 사정이 있잖아요. 아파서 못 본 거, 시험을 못 봐서 꼴등이 된 걸 선생님이 잘 알 텐데도 이 선생님이 막 얘를 혼내키고 귀를 잡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는 다 그 앞에서 이런 놈은 아무리 공부해야 소용이 없다. 너는 공부해갖고 성공하기엔 틀렸다고. 나가 죽으라고 확 밀었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확 넘어지는데 애들이 웃었어. 그 말이 가슴에 콱 들어온 거예요. 걔 나는 공부로 성공해서 밥 먹기는 틀렸다고. 나 같은 거는 살 필요도 없고 죽어야 한다는 그 말이 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평소에 쪽지 시험이나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큰 시험만 오면 덜덜덜덜 떨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해요. 모의고사만 보면 400점 만점에 390점이 넘게 나와요. 서울대죠. 그런데 본고사만 치면 200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부모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재수를 했는데도 학원에서, 재수학원에서 모의고사만 보면 390인데 본고사를 딱 봤더니 또 200점이 안 나와 170점을 받았어. 부모가 막 화가 나갖고 너 같은 건 나가 죽으라고. 그러면서 삼수를 시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시험을 보면 넌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한강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모의고사는 그렇게 잘 보고 1등급인데 마지막 삼수 때 본고사를 딱 시험을 쳤더니 또 2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걔 그 길로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죽을 용기가 없어서 차마 그러고 산에 올라가다가 화계사라는 절이 있길래 거기 들어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한 그 이야기, 선생님이 한 그 이야기가 이 아이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불안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게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본고사만 치려고 시험장에 앉으면 이게 불안함이 막 해갖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치죠.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내가 그래서 그랬다. 내가 시험을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죽어야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살게도 하지만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토록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가족 간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데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부부 간에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청년 상담을 해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를 못해요. 먹고 사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그냥 했던 말인데, 그때는 무심코 했던 말인데 부모는 기억도 못하는데 자녀는 그 말이라는 올무에 꽉 묶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여러분 일반 상처보다 회복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를 위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큰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큰 사랑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값싼 세상의 위로, 값싼
그런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내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때 잠시 위로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할 때 여러분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웃을 대할 때 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큰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위로의 말을 해줘야지, 그래 격려하고 그래 사랑의 말을 해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굳은 결심을 해도 당장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고 그 상황이 펼쳐지면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자꾸만 버럭 화를 나게 되고 아픈 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 해서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끝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스려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의 훈련, 언어의 훈련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언어의 훈련을 배우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와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무시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뭘 잘해줘도 꼭 말할 때 나를 아프게 하는 밉상으로 말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 남편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큰 돈은 벌어오지 않아도 늘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해도 늘 내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는 그런 남편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해주는 남편이 좋죠. 음매? 아닌가 보네요, 여기. 오늘 아침에 1부, 2부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다들 그래도 1,000만 원을 벌어주는 남편이 이런 표정들이셔. 3부는 좀 다르겠지 했는데 아닌 듯한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걸 바라지를 않아요. 우리 아내들은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막상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면 싫은 게 우리 아내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다 집에서 먹는 소위 삼식이 같은 남편일지라도 그래도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집안에서만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차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차려주면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야지. 너무나 맛있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하면서 먹어야 할 텐데 꼭 한다는 이야기야. 요건 좀 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한 번 안 해준다는 둥,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준다는 둥. 그럼 여러분 아내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사랑의 언어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 입안에 있는 옥수수 확 다 뽑아가지고 본죽만 먹게 만들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내들이 어디 큰 거 바랍니까? 큰 거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우리 아내들은 소박하고 그 조그만 거, 그 조그만 다이아 같은 거 바라죠. 아니면 조금 더 큰 핸드백 그런 거. 그런데 이런 조그만 다이아 같은 거를 우리가 사줄 능력이 안 된다면 그래도 사랑의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아내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는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내가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며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이를 위해 너희 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수근수근하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걸 모든 악의와 함께, 나쁜 마음과 함께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해 주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진짜 믿음으로 새로워진 인생, 변화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여야 어떤 누가 들어오더라도 정말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푸근한 그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배도 열심히 당연히 드려야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양보하고 손해받느냐,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는가,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말을 통한 입술의 열매가 그에게 있는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면 차라리 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와 열방 속에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선교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선교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런데 가정의 일, 교회의 일은 여러분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아요. 그럼 여러분 혼자 하면 쉽고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함께 일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다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장 중요한 말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귀한 일을 했고 구제와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은 없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건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요,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외롭고 힘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그러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그러라고 우리를 부부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제일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부부가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척, 하나님이 어떻고 다음 세대를 위해 뭘 해야 되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야 거기에는 그 일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절대로 생명의 열매라는 건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사실 저 또한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죠. 저도 제일 힘든 부분이 이 가정이고 말에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럴듯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이고 허물과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에요. 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여전히 가정과 교회가 상처투성이일 뿐이죠. 그게 치유가 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도 교회도 상처가 나든 말든 전쟁터가 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말씀이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맛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억울함과 원망을 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말, 내가 먼저 위로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열방은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한 영혼도 위로하고 살린 적이 없다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맡겨주신 내 아내, 내 남편조차 위로하고 살린 적이 없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경건의 모양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라 했잖아요. 결국 이 말의 싸움, 이 언어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건 이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언어를 바꾸려면, 말을 바꾸려면 먼저 이 마음을 먼저 바꿔요. 이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진짜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3일 후면 나쁜 말이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짜증 섞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이걸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른 언어, 사랑의 방언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물들어버린 우리는 그 씨앗이 부패되어 버려서 자꾸만 더러운 말을 심어주고 상처되고 아픈 말을 그렇게 쏟아내서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그렇게 심겨진 말이 신기하게도 생명력이 있어서 그 남편의 그 삶 속에, 그 자녀의 삶 속에서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혀의 힘.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말에 달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잠언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입술로 뱉은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엔 그 열매를 뱉은 우리가, 그 말을 난 우리가 다시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썩은 열매를 우리가 먹음으로 결국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위로의 말을 먼저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의 말을 먼저 심어야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고 세상에 빼앗긴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다면 뭘 심어야 돼요? 당연히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심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어놓은 거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위로와 사랑을 구하면 그걸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그렇게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심어놓고 남편의 생명을 거두려고 꿈꾼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상태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에는 거인족이 있고 철병거가 있어서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게 더 좋겠어? 그렇다면 너희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 이 원망과 이 말을 한 모든 사람은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의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죽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거인족, 그 안악 자손들, 그 철병거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살고 싶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살고 싶다는 표현을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습관이거든요. 언어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뭐라고 자꾸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그게 진짜 죽겠다라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고 싶다고 말을 해야죠.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살고 싶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정작 나는 위로받고 싶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자꾸만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해놓고 나는 살고 싶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도 소용이 없어요.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따라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걷게 하는, 생명을 살게 하는, 숨 쉴 수 있게 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시작하려고 용기를 내서 한 발 옮기셨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조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말을 했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했을까? 이걸 생각하며 진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 여러분 더러운 마음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도 버리고 여러분 수군수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다 그만두고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속으로 하는 생각,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시행하신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꿈꾸는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생명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내가 먼저 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로는 내 깊은 상처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위로가 되시는 유일한 나의 친구,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너무나 큰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갔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없어도 될 것만 같아요. 이 사랑만 있으면, 이 사랑만 영원하다면 숨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누군가 그 정도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도망쳐서도 살고 싶었잖아요.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참 친구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기대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부족함없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나는 위로할 자 아무도 없다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 자녀들도 몰라준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숨 쉴 수 있다고, 나는 살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큰 사랑 안에 더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충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며, 내 가족,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랑의 언어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